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데,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간의 순서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공사가 진행되다가 이제 15년 동안 중단되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학계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 이제 강력하게 권면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었는데, 15년 동안 중단되었다가 다시 시작한 것이 다리오 왕 2년 때 여섯째 달 24일입니다. 그러니까 학계에서 1장 15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중단되었다가 다시 시작한 게 다리오 왕 2년 여섯째 달 24일. 그리고 그 같은 해에 스가랴도 8가지 환상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 그 같은 해 11째 달 24일이었습니다. 한 날 밤에 다 본 환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1절을 보시면 다리오 왕 4년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다리오 왕 제4년. 왕궁은 6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2, 4, 6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다리오 왕 2년 때, 그때 스가랴가 환상 봤다. 그 다음에 본문 말씀은 다리오 왕 4년 때다. 왕궁은 다리오 왕 6년 때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8가지 환상을 봐서 주님께서 이제 그 성전을 다시 지어야 될, 또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지를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2년의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그리고 또 성전이 완성되기 또 2년 전이야. 이 휴지기 때 하나님께서 지금 백성들이 먼저 질문을 했거든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는데, 우리 그렇잖아요. 성전은 물론 이제 외형적인 성전도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건물만 있으면 뭐합니까? 그 안에 내용이 채워져야 되잖아요.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열심히 새벽기도 하고, 그 다음에 주일성도 잘하고, 11조 생활 잘하고, 우린 그러면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모범적인 성도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내면을 채워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진짜 세상 말 맞다나 마치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신 것처럼 볼 때마다 뭐 독사의 새끼들이라 그러고 회칠한 무덤이라 그러고, 그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의 욕이었어요. 굉장한 모욕이었다고요. 어떻게 예수님이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종교의 행위는 있지만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심한 말 하셨죠. 천국문을 막아놓고 너희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막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환상은 봤고요. 성전 짓기 2년 전 딱 그 중간에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 내면의 성전이라고 합시다. 내면의 성전을 지어야 되는지. 말씀해 보면 이제 그 바벨론 사람들이 와가지고, 바벨론이 아니고 그 베델 사람들이라고 나오죠. 베델 사람들. 2절에 보십시오. 2절에 보면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요. 여기 부하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요 대표단이라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대표단을 보낸 겁니다. 보내어서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질문한 내용이에요. 질문한 내용이 뭐냐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동안에 5월과 7월에 계속해서 금식을 해왔는데 이제 5월은 빼도 되지 않을까요? 그 질문이에요. 질문 내용. 그러니까 굉장한 종교 생활을 했다는 거죠. 5월달과 7월달에 계속해서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70년 동안. 근데 이제 5월은 빼도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왜 5월달에 금식을 했느냐?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 때가 예수님 오시기 전 586년 5월 7일이었어요. 그날이 5월 7일에 나라가 망하면서 불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할 때 성전도 완전히 솔로몬 성전도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5월달에 무너졌다고. 그래서 5월에 금식한 거예요. 나라가 패망한 것을 기억하고 성전이 무너진 것을 기억하면서 5월에 금식한 거고, 7월은요 대속죄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식을 해온 것입니다. 70년 동안. 근데 이제 성전 포로 생활은 일단 끝났고요. 그 다음에 성전도 다시 짓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한 50% 정도는 지었거든요. 중단되었다 뿐이지 50%는 다시 그 지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뭐 나라도 회복이 됐고 성전도 거의 이제 지어져 가고 있으니까 5월 금식은 빼도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제 내용 배경은 그겁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두 가지 정도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는 바른 금식을 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면의 성전을 지으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건데 우리 5절 봅시다. 5절에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다시 되물으시는 그러한 답변을 하십니다. 5절에 보니까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번 더 얘기하시죠.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너희를 위한 것 아니었느냐? 그 금식이. 그러면서 6절에 보면 금식을 물었는데 하나님은 먹고 마시는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6절에 보세요.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이슬람에도 그 라마단이라는 금식 기간이 있습니다. 한 28일 정도 해요. 9월 달인가 그러는데 28일 정도 금식을 하는데 그 사람들의 금식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야, 어떻게 28일을 금식을 해? 근데 그 사람들의 금식은 이런 거예요. 해 뜨면 안 먹어. 해가 떨어지면 먹어요. 그게 금식이야. 그러니까 금식이 우리 보면 한국 사람들이요. 굉장히 극단적인 금식을 좀 많이 해요. 한국 사람들 뭐 물도 안 마시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매년 그 40일 금식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대요. 근데 제가 보니까 한 열흘 정도? 저도 이제 열흘 금식을 딱 한 번 해봤어요. 한 3일 금식 정도, 일주 정도. 그 정도가 제일 적당한 것 같긴 한데, 뭐, 어쨌든 간에. 근데 그 이슬람들은 그렇게 금식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해 뜨면 안 먹어. 그리고 해 지면 엄청 먹으니까 그러면 해 지면 엄청나게 먹겠죠. 엄청나게 먹는데요. 라마단에요. 라마단 기간 동안에 이슬람 나라들은요. 식당이 엄청나게 잘 돼요. 금식 기간에. 왜요? 뭐 저녁에 해만 떨어지면 폭식할 거예요. 엄청나게 먹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금식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5월달과 7월달에 금식을 했는데 더 맛있게 먹기 위해서 금식한 거 아니냐? 솔직히 얘기해보자.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얼마든지 속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속이겠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 신앙의 행위와 삶의 모습이 하나도 일치하지 않았고 누구를 위한 금식이었느냐? 정말 애통하면서 나온 금식이었느냐? 참된 회개를 위한 금식이었느냐? 아니면 나 이렇게 하나님 잘 믿어, 나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야 라는 보여주기식의 금식이었느냐? 하나님이 그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중심은 신앙의 고백보다는, 물론 신앙의 고백이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중심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첫 번째, 돈을 어디에 가장 많이 사용했는가. 그게 그 사람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누구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는가. 그렇잖아요? 돈을 어디에 그 사람이 한 달 동안에 돈을 어디에 가장 많이 썼는가. 그 사람의 마음이 거기에 있다.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했으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누구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는가. 그 사람의 중심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바른 금식이 뭐냐? 7절에 하나님께서 언급하십니다. 7절 보시면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그러니까 예전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바른 금식을 모르겠다고? 야, 너희들이 나라가 망하기 전부터 내가 아모스 선지자, 호세야, 이사야, 예레미야 통해서 귀에 못이 박이도록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때는 뭘 들었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언급하시죠. 정리해서 9절과 10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키워드가 되는 말씀은 9절과 10절이에요. 9절과 10절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입니다. 우리 9절과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하나님이 옛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얘기하신 게 바로 이겁니다. 9절과 10절.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네 가지가 나오거든요. 9절에 보면 진실, 그 다음에 이제 재판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사실은 정의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애와 긍휼, 네 가지입니다. 진실이 에멘트예요. 에멘트. 에멘트에서 아멘이 나왔겠죠. 에멘트, 진실. 그 다음에 정의가 미슈파트예요. 인애가 그 유명한 헤세드, 자비, 불쌍히 여김, 그게 헤세드고, 긍휼, 라함, 그런 뜻이라고요. 이 네 가지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삶의 모습에 진실이 없어.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진실이 없습니다. 보여주기식의 그러한 삶의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저도 약간 그런 버릇이 있어요. 좀 과장을 해. 목사들이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참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인애,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런 것들이 제 안에 부족합니다. 그걸 놓고 금식하라는 거예요. 그거 놓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뭡니까? 과부와 거와 나그네와 불편한 자를 압제하지 말고, 그 다음에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죠. 저거 어떻게 하면 무너뜨리나? 쟤보다 잘 돼야지.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그런 것들 때문에 금식하라는 거예요. 그거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 비유 한번 들으셨잖아요. 잃은 양 한 마리 찾는 거. 99마리를 이제 양을 다 세니까 99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없어. 근데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서잖아요. 근데 이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산술적으로는 맞지가 않는 거죠. 그 99마리는 어떻게 하라고 한 마리 찾아 나섭니까? 99마리를 지켜야지. 근데 러셀이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것이 산술적으로는 맞지 않는다. 그러나 한 마리의 양을 포기할 수 있는 사회는 언제라도 99마리를 포기할 수 있는 사회가 된다. 굉장히 무서운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는 얘기고. 그러니까 그 한 마리를 쉽게 포기해버리는 그런 사회는요, 99마리, 예를 들어서 1000마리가 있어. 그러면 99마리 쉽게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류 역사 보면은 대량 학살되는 거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 한 마리를 찾는 그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99마리 전체를 다 살리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게, 야, 이거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내러 나가? 이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게 은혜가 안 되는 이유는요, 자기가 99마리에 해당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은혜가 안 돼요. 사실 우리 모두가 그 잃어버리는 한 마리에 해당되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99마리가요, 가만히 있을 때 그 목자가 한 마리를 찾아 나갔어. 그때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와, 저 목자 믿을만하다.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일에 앞장을 서고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코로나 시국에 온갖 욕이란 욕은 교회가 다 먹고 있죠. 사실 문제가 되는 교회는요, 전체 교회 가운데 뭐 0.4%인가 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나머지 99.6%는 잘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다 손 치더라도, 참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달라고 기도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도록 해야 되는 일. 뭐, 아무튼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금식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9절과 10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자기의 개인적인 문제나, 꼭 해결해야 될 문제를 놓고 기도할 수 있죠. 금식 기도. 근데 여러분, 그 해보셨습니까? 하다 보면요, 사실은 이런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첫날이나 둘째 날 정도는요, 정말 자기의 힘든 문제를 가지고 금식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뭐 계속 그것만 기도할 수가 없잖아요. 저도 경험해 보면, 처음에는 그 문제, 정말 내가 이 문제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문제 가지고 금식 기도하다가 한 3, 4일 정도 되면
뭐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기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 부어달라는 기도, 뭐 이런 것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 그러기 위해서 듣는 것부터 잘하라 라는 것입니다. 듣는 것을 잘해라. 11절입니다.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듣기를 싫어했대요. 두 번째, 아예 그냥 의지적으로 등을 돌렸대. 거기 난해주에 있죠. 굳은 어깨로 향하며 듣지 않으려고 아예 귀를 막고 그런 의도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습을 지금 질타하고 계시죠. 율법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억울한 자가 없게 하라. 그게 율법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잘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솔로몬이 1천 번제 후에 하나님이 소원을 하나 말해봐라. 그때 솔로몬이 뭘 구했다고 그랬습니까? 듣는 마음. 얼마나 잘 들어요. 세상에 왕이요. 그 창녀들의 사이에서 벌어진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가잖아요. 그 정도로 잘 듣는 거예요. 분별력도 있고. 사회가 강박해진 사회가 되면요. 가난한 사람들의 이야기 안 듣습니다. 무시해버려요. 율법의 핵심이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억울한 자가 없게 하라 라는 것인데 하나님 말씀이 풍성히 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신앙생활을 굉장히 지금 그런 거 있잖아요. 잘하고 있다. 그거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 잘 들려요.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리고요. 내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잘 보이고 그들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막 샘솟습니다.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 뭘 하든지 간에 팍팍 밀어줘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돼요. 내 문제, 내 코가 석자야. 그거 절대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얘기가 아니라고 그랬죠. 남의 문제 풀다가 자기 문제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 남의 문제 풀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 들어야 돼요. 나의 모습 때문에 주위에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아. 그럼 왜 이렇게 힘들어할까? 저 사람들 이상하네. 그러지 말고 한번 잘 들어보세요. 왜 힘들어하는지. 그리고 나서 그것부터 한번 고쳐 나가보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모습이 바로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질타는 좀 뭡니까? 니들이 내 말 안 들으면서 결국 하나님의 음성도 안 듣고 이웃들의 신음소리도 안 듣고 그 결과가 뭐예요? 13절이죠.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너네 아무리 기도해봐라. 아무리 금식해봐라. 70년 동안 5월달과 7월달에 금식했다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나님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야 하나님께서도요,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입니다. 14절이죠. 14절.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너네 나라가 왜 망한 줄 아냐? 줄여서 얘기합시다. 우리의 삶이 왜 이 모양이 이꼴인 줄 아냐?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한 게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만들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에 등 돌리고 귀를 막고 네 생각대로 네 고집대로 계속 그렇게 밀고 나가니까 그래서 결국 아름다운 땅이 황폐한 지경에 이르게 된 건 아니냐. 결론. 금식은요. 어떻게를 묻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그러기 위해서는 온몸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왜냐?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듣는 존재들입니다. 들어야 살아요. 들었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철저히 순종하는 거예요. 철저히 순종하는 거예요. 확신이 없어도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름다움이 회복이 돼요. 여러분의 삶이 아름다워지고 여러분 주변이 아름다워지고
여러분 주변이 평안케 되고 믿음의 삶의 모습이에요. 겸손과 교만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 혼자 편하고 주변은 다 죽어있대요. 겸손한 사람은요 그 하나 사람 아픔으로 말미암아 주변이 평안하대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잠언서에 여러 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뭐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 사람이 겸손함을 알면 주의가 다 살아나는데 하나님 그 사람 붙들어 주실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형성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딱 이 성전 짓기 전, 완공되기 2년 전, 이 휴지기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질문을 통해서 내면의 성전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7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새벽에 이 믿음 회복되기 원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온몸을 기울여 잘 듣는 우리 귀가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러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